제42장.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게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여리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새벽 영성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하나님은 욥기 38장부터 4장에 걸쳐서 욥에게 나타나셨고 욥은 폭풍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 대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말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크게 2가지입니다. 창조 세계의 구조와 운행을 말씀하셨고 이 세상이 돌아가는 섭리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삼라만상에 대한 진리를 욥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만나서 이 진리를 깨닫기 전까지는 자신에게 왜 이런 고통이 생겨났는지,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지 알지 못했지만 욥은 하나님을 만난 뒤 납득하게 되었고 더 이상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욥은 오늘 본문 2절에서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하나님께 불평 불만을 표출했던 자신을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라고 말하며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죠. 욥이 이렇게 깨달음을 얻고 변하게 된 이유를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말로만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직접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되니
내 안에 있던 불평과 불만과 걱정과 두려움 등 모든 것들이 해결되었고 납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내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삶에서 살아 움직일 때 내게 있던 모든 불평, 불만과 걱정과 두려움들은 떠나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고 나서 하나님은 욥의 세 친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말도 욥의 말처럼 옳지 못했다. 너희는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리고 욥에게 기도를 받아야 한다. 하나님은 뜬금없이 욥과 욥의 세 친구를 만나도록 자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심지어는 욥의 세 친구가 욥에게 기도를 받아야 한다라고 명령하십니다. 욥에게 기도를 받는다는 것은 욥이 자신의 친구들을 용서한다는 뜻입니다. 욥의 세 친구는 욥을 찾아갔고 그 앞에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제는 욥의 차례입니다. 욥이 친구들을 용서할지 말지는 전적으로 욥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욥은 지금까지 내내 욥의 친구들에게 정죄당했고 고통받았었습니다. 엘리바스는 권위로 욥을 짓눌렀고 빌닷은 욥의 자녀들이 죽은 이유를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상처를 줬으며 소발은 욥을 저주하기도 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이렇게 욥에게 모질게 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친구들을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용서한 것입니다. 어디서 이런 용서할 수 있는 힘이 나왔을까요? 바로 욥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의 힘은 사랑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로부터 충만한 사랑을 받았던 욥은 자신이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처럼 그를 모질게 대했던 친구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점은 욥과 친구들의 관계가 회복되니 욥의 고난이 멈췄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은 하나님과의 만남 중에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욥이 자신을 괴롭히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니 그때 비로소 고난이 멈추고 복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함께 오늘 본문 10절을 읽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 부분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순서를 깨닫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됩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내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히 젖어들어야 다른 누군가를 용서하게 되고 다른 누군가와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나의 상처가 치유받고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용서하고 그를 위해 기도할 때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욥기 후반부는 그 순서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이후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사회적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욥은 세 친구를 용서했고 욥을 떠났던 그의 모든 형제자매가 모두 모여 함께 음식을 먹었고 욥을 위해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이후에 경제적인 회복이 뒤따릅니다. 욥의 재산은 고통받기 전보다 갑절이나 많아졌습니다. 경제적인 회복 이후에 자손의 복과 가정의 회복이 찾아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욥은 건강을 되찾았고 장수의 복을 누렸습니다. 사실 어떤 복이 먼저고 나중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회복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듣기만 했다가 눈으로 보았을 때 욥의 회복은 시작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회복도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비로소 모든 회복과 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관계의 회복, 경제적 회복, 자녀의 회복, 건강의 회복, 구원의 복,
모든 좋고 선한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이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붙잡음으로 결국 하나님을 만나 그의 모든 것이 회복된 것처럼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복과 회복의 시작이 역사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공동기도 제목은 다음 세대와 자녀를 위한 기도입니다. 아이들이 예배 자리를 떠나지 않기를, 다음 세대가 세상의 죄에 물들지 않고 믿음으로 자라나기를,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고 세워지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는 욥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음을 믿사오니 말씀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주님 안에서 좋고 선하고 아름다운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이들이 말씀으로 양육되어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예배가 회복됨으로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죄에서 떠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셔서 인생의 주인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께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그 가정을 평안케 하여 주시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주인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회 수련의 일정 가운데 있습니다.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모든 일정을 인솔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피곤치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픔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보살펴 주시고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치유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속히 나음받고 치유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주님께 나와 기도드리는 주님의 자녀를 기억하시고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